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막을 보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막의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공항 성산교회와 우리 분위기 단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도 보호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목숨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전염병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며 예배가 영적으로 등한시될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이제 더욱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3부 예배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을 때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고 들어야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박해에 직면하여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게 참된 소망, 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박해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를 향해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는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서로 파벌을 짓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장에 출근해서 두 사람이 싸우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될 참 이야기고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던 저녁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옛 본성은 남을 사랑하라고 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저항합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나 자신도 내가 챙기기 힘든데 뭘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로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지금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오경에 보면 10계명뿐 아니라 계명이 많은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봐요. 바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해야 하는가? 복음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다시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왜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또 구원 얘기를 할까요? 왜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맨 끝에 보니까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거듭난 게 아니고 아니면 책이나 인터넷 등 세상 정보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또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했나요?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은 과정에서 다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한번 다시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은 썩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풀도 썩고 꽃도 시들어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풀과 같아 늙고 병들고 썩습니다. 육체의 영광도 다 썩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다음 2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만이 썩지 않는 씨로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박해와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씨앗,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됐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서 오늘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믿음이 언제 생겼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뭘 들었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복음의 내용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은 죄인이다.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죄인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세 번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당신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진 것 하나라도 걸리면 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형벌을 받는다. 참 힘든 얘기죠. 듣기 힘든 얘기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 당신이 죄값으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될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은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5번째로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됐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형제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노란 글씨만 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걸 지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왜 사랑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골로새 교인들이 아니라 공항성산교회에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공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인터넷이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깨끗해졌죠. 그러면 깨끗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육신적인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빈부기 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고 노숙자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 믿으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빈부기 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금산교회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1904년 봄 김제 용화마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머물게 됐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조덕삼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집에 머슴이 들어왔는데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웠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이 이자익을 지켜본 주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의 머슴이었지만 자기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금산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서 두 사람 모두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은 여러분이 잘 모르죠?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아는데 옛날에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가 되었는데 그때 1907년에 금산교회가 장로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때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투표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 따질 때입니다. 주인과 종이 둘이 여러분 경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인과 머슴이 경쟁 상대가 된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영수는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익이 장로가 돼가지고 테이트 선교사가 설교하지 못할 때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주인 조덕삼은 옛날 같은 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이자익이 하는 설교를 잘 경청하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이자익이 조덕삼을 또 주인으로 깍듯이 섬기고 교회 오면 주인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님 하면서 섬기고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비로소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헌납했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봐요. 우리 제자훈련 졸업한 사람들은 제자훈련 졸업식 때 금산교회를 저하고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 명패 봤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금산교회 외관의 장면인데 아마 가본 사람들은 생각납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로 되어 있죠. 한옥입니다. 저게 지금 금산교회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기역자 교회가 전북문화재 136호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들어가 봤는데 이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느냐? 옛날에는 남자 여자 남녀 7세 부동석 함께 예배 못 드려요. 여자는 여자들대로 드리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드리고 얼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남자는 이쪽 기역자로 들어가고 여자는 저쪽 기역자로 들어가. 한번 내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왼쪽에는 여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있고 그 중간에 목사님이 서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1915년 금산교회 선교사를 이어서 2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깍듯이 예우했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예우했고 대접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자익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고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교회사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우리 합동 측 교단입니다. 한번 가서 저기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는 아들과 손자까지 3대째 장로로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군 줄 압니까?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 2009년에 세상을 떠났죠. 조세영 국회의원, 조덕삼의 손자 장로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왜 사랑해야 하는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간략하게 본문을 따라 2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없이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죠. 거짓 사랑처럼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 사랑은 미움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위장 결혼하고 누구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사랑하는 것, 이런 건 다 거짓 사랑입니다. 약자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아원 원장, 불쌍한 고아들을 돕는 원장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다 빼돌리고 고아들을 불러서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신문기사에 날 때마다 가슴 아프죠? 또 여러분, 사회복지한다고 하면서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는 기관에서 돈 빼돌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 쓰지 않고 해서 지금 사건이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목사들 중에서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을 이용해 먹겠죠. 예? 물론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없으리라고 보지만 간혹 있기도 해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성도들 돈이나 갈취하고 이용해 먹어. 그럼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럼 목사님 고맙다고 식사도 대접하고 대접할 거 아니요? 근데 기도해 줄게요. 병 낫고 나면 병 났는데 한턱 안 내요? 그러면서 성도들 뜯어먹고 나중에는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 빌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 목사겠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께 상처받았대. 예. 목사님께 돈 띄었대. 그래서 상처받았대. 예.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 없이 사랑하지 말고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지막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지요.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사랑의 종류,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두 번째, 스토르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은 또는 필리아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조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시킨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봐요. 여러 번 지금 보여줬죠?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지만 성경을 보면 앞에 사랑은 헬라어가 필로스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사랑은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진리를 순종해서 구원받았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은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인데 뒤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전에 전혀 모르던 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우리가 되었다면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몰라도 조건 없이 의지적으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 교회에 왔어. 둘이 친해졌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친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선물도 주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얼굴만 봤지 전혀 낯설어. 그러면 사랑이 돼요?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주는데 낯선 사람에게 선물 안 주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긁으면 보상하라 그러잖아. 막 싸우잖아.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2절의 앞에는 필로스 사랑이 있어. 형제가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 그런데 뒤에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야. 성경은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하거나 잘 알아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서울역에 나가보면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집도 없어. 노방전도이 하나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망신당하면서도 막 종일 합니다. 그 사람들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체면 안 차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역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아이, 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전도해.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천당을 외치는 그분도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전도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찔러서 10,000원짜리가 나오거든. 짜장면이라도 좀 사잡수세요 하고 넣어주면 이것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지금 이기적인 사랑을 하잖아. 나하고 아는 사람 외에는 한 교회 속에서도 너 언제 봤다고 바깥에 주차장에서 주차 사고 나면 멱살 잡고 싸우지 않냔 말이에요. 보상하라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떠나잖아.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리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앞에서는 필로스의 사랑, 뒤에서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 형제들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원숙한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어려움 겪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도울 뿐 아니라 헌금하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저리가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도와주는 경우를 보죠.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길순 권사님이 요 앞에 앉았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손길순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니까 얼마나 쌀쌀맞은 여자인지 말을 못해요. 에? 전도 좀 뭐야 전도지, 에? 버리고 안 받아. 그리고 뭐 했냐? 맥주나 한잔하러 다니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전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교회가 가까이 오면 기독교인들 아주 싫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반찬 갖다 주려고 그러고 밥 주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보면 복음 전한다고 자기 없는 돈 털어가지고 선교비 주고 해서 없는 돈 자기가 쓸 거 자기도 꼭 써야 되는데 이거 누구 도와주라고 주고 확 바뀌어버렸어.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나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 그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힘드시지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함께 가나안 땅을 가자고 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에 있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한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고 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우리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완주할 때까지 서로 돕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공항 성사